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잘못에 대해 나누고자 세 편의 이 시리즈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려며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서 종교적인 설교들을 올리고 있더군요. 불을 받아야 한다.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보혈을 마시거나 뒤집어 써야 한다. 성경 체험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니 그런 것이나 믿고 나를 만나 달라고 기도를 하는 마당에 정작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나주시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 나던데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인가요? 드라마틱하게 당신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야 믿는 수준이면 이게 어딜 봐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에서 어딜 다녀오고도 우후죽순으로 영상이 올라오던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 되는 것처럼 너도나도 경험하고 싶어들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곁에서 추켜 세우기도 하던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일은 이제 그만들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 교회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말씀이 다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들려달라뇨. 게다가 무슨 불체험, 성경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데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냥 하나만 합시다. 아무리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성령 모독을 일삼는 한국교회지만 이것저것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괜히 한국교회에 면박이나 준다며 고생하는 목회자 모욕하지 말라던데 누가 교회 열어 사서 고생을 하라고 등이라도 밀었나요? 평생 부흥이나 달라며 엎드려 빌지만 에즈버리와 같은 부흥은 왜 한국에 일어나지 않는지만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에즈버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개독교라 불리게 한 장본인들이 섞고 대죄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사서 고생하니 덮어주란 법은 없습니다. 하기사 목사가 신자 딸 강간을 해도 신자들이 앞장서서 용서해주라고 덮어주자고 하는 마당에 뭔들 못할까 싶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과 율법의 발목이 잡힌 한국교회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에 아직도 미련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란 것이 내 귀의 고막을 통해 들리는 소리라 여기는 것도 역시나 종교적인 착각일 뿐이죠. 보혈을 뿌린다며 악한 것들은 보혈을 두려워한다는 설교도 우후죽순 많던데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 제사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기록된 말씀과 성경의 내주로 내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내 귀로 들려야만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이라 할 수준이면 그게 작심삼일처럼 며칠이나 갈까요? 당신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며 그분을 보고 들은 베드로와 다르게 굴 자신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참고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믿음이 없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여기지 않아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란 구호는 도대체 뭔 말일까 싶습니다.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그것을 들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잘못은 애상초 잘못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한국교회가 언제나 1등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내 귀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순되고 호황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지 음성을 듣고 황홀감에 취해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자꾸 오감으로 느끼려들 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들음에서 납니다만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귀로 들어야만 한다로 변질을 시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놓고 난 들었네라며 자랑이나 하며 이런 것이나 부러워하던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수준으로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오직 말씀이라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봤으면 이래야 하는데 맨날 불을 받아야 한다.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보혈을 뒤집어 써야 한다. 성경 체험을 해야 한다 설교를 하니 도대체 뭐 어쩌라는 것인가요? 무슨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매사에 성경과 다른 100만 가지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죠. 괜히 목회자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가게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교회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굴러 들어온 신자들 발로 찬 것은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기존 신자들 유지와 새 신자들 유치의 두 마리 토끼. 한국교회 목회자들 잡을 실력이라도 제대로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부흥을 달라 평생 기도나 하는 것인가요? 맛집이 왜 사람들로 북적대는지도 모르면 답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성의 기쁨이 넘치고 구름 같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왜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될까요? 여기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현대인이 정신병과 관련된 것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이란 말을 들어야 안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하루에도 12번 들어도 계속 들어야 안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정신병이죠. 자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는 병. 고감으로 만족해야만 아는 병이란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조차 몰라 들어야 안심을 하니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알 수 있게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한다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그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해줄까 싶습니다. 요구만 하지 그대로 해주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더 받으려는 심보가 더 많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당신 귀로 들려주셔야 믿겠다는 심보.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젖이나 먹으려 들지 모르겠지만 100만 가지 조건을 붙여 결혼하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교회와 현대사회의 잘못된 세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인데 자꾸만 내 기준으로 무엇인가 더 해줘야 한다는 주장. 세상에서 길들여진 버릇이 여전히 보일 뿐입니다. 이런 마당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믿을 수 있지 기록된 성경으로는 부족하던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데도 근거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단순히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래서 음성이라도 들어야 믿을 것 같고 살아가시는 것을 알 것 같다면 한국교회의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여전히 헛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것 하나 정립하지 못해 여전히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원하는 신자들이 차고 넘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뭘 어쩌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성경 백독과 필사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만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끝인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생의 기간 기사와 표적이 기록되어 있으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가면 갈수록 기록이 없다로 기사와 표적은 끝이란 사실을 우게 되는 목사들이 있어 그럽니다.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도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기록은 찾기 힘드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후 들려주신 것 말고요. 이처럼 자신들의 헛된 주장을 주입하기 위해 성경을 악용하는 자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육성으로 전달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음성이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믿음이란 것입니다. 오감으로 느껴야 은혜를 받았네, 믿음이네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서 안 되니까 없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해버리자라는 의도에서 보면 모든 헛된 주장이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보지 않고도 기록된 말씀만으로 믿기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 만나달라, 보여달라, 들려달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것입니다. 그야 안 되고 못하면 엄한 것이나 만들어 변명거리로 삼아대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현실감 없는 설교도 별 감흥이 없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들에게 말씀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데 사회 경험도 없고 단체 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그런 목사에게 뭘 배우라고요? 유튜브만 봐도 신자들이 코를 박고 사는 동기부여, 자기개발 영상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 수준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경험으로 뭘 하려는 것인지 몰라도 교회가 어려운 이유, 신학을 하고 자칭 유명한 설교자의 책을 평생 모으며 살아봐도 부흥은커녕 신자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나가는 마당에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교회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영상, 너는 베드로와 다르냐? 에서 계속하겠습니다.